어떤 곳에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앞에 3명의 대통령 후보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후보는 누구냐면요, 소아마비로 신체 일부를 쓰지 못합니다. 고혈압 환자이고요, 빈혈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양한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는요, 거짓말도 불사하기도 합니다. 점성가와 정치를 논하기도 하고요, 외도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좀 그런 담배와 술도 지나치게 합니다. 두 번째 후보는 뭐냐면요, 과체중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이미 3번을 이 낙선을 해버렸어요. 우울증도 있고요, 심장마비도 2번이 걸렸었습니다. 남들과 협동할 줄도 모르고요, 때로는 술과 수면제로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신경쇠약에 있어서 신경질적이기도 해요. 이제 3번째 후보는 뭐냐, 마지막 3번째 후보는요, 나라의 공헌이 대단한 전쟁 영웅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존중합니다. 흡연을 안 하고 동물을 애호가는 애호가입니다. 호감이 갑니다. 술은 안 할 뿐만 아니라 어쩌다가 관계를 위해서 잠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3 후보 중에서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마지막이죠. 근데요, 잘 보십시오. 우리는 방금요, 미국 역사상 유일한 4선 대통령이고요, 미국의 세계 평화를 이루는 기틀을 마련한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버려버렸어요. 또 세계적으로 가장 인지도가 높은 한 명으로요,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와 맞서서 싸워 승리하고 질서를 바로 세웠던, 현재도 많은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한 사람, 윈스턴 처칠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사람 뽑았냐면 이 사람을 뽑아버려요. 이 사람이 마지막 사람이에요. 잘 뽑으셨죠? 히틀러입니다. 그 많은 사람을 수백만을 죽인. 그 사람은 나라의 대단한 공헌자였어요. 여자들을 존중하고요, 동물 애호가입니다. 호감이 갑니다. 그리고 자기 생활이 철저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뽑을 때요, 누구를 뽑을래요? 그럼 이 사람 뽑아요. 그럼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볼 때 사람을 믿고 정말 내가 정의하고 판단하고 온전하고 신뢰하고 사람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사람이 산다고 믿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교묘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모습도 올바르게 못하고 자기를 변장시킬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왔던 방향으로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야 라고 판단하고 확신하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성경을 볼 때요, 그 성경을 볼 때도 뭐냐면 유대 땅이라고 하는데도 나와 내가 사는 이 땅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오류와 인본주의 해석에 빠져버려요. 우리는요, 나의 기준과 중심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요. 근데 성도는요, 나의 기준과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하고 체득해야 되고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요? 인간의 선택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것이라는 걸 잘 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선포해 버리십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요, 8절에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하고 반대로 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올바로 이뤄내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고린도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이 볼 때는요 하나님이 참 어리석음과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이,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워,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하나의 방법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강해지려고 하고, 힘이 있어지려고 하고, 부유해지려고 하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까지 하냐면, 내가 약할 때가 다 모르시지 않고 다 아시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약함으로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힘 있는 자야, 이걸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에 운영하는 방법과는 반대로 오히려 승리하고 이기는 길이 아니라 망하고 약해지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요 세상의 방향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진짜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이냐, 그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30절 이하에 가보면, 29절 이하에 가보면 두 절에 딱 얘기하세요. 30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리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누구의 기준으로 봐라? 예수의 기준으로, 예수의 삶의 기준으로, 예수의 판단으로 따를 때 그게 진짜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예수뿐이라는 것을 내 안에서 각인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걸 믿고 가장 지혜롭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십자가의 방법, 그것만이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믿음을 뿐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중심으로요, 내가 그래도 이 신앙이 이 정도면 좋겠지, 내가 이 정도면 가르는 가치관과 판단을 하고 있겠지, 이런 맹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우리의 시각과 가치관이 어떻게 영적으로 변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요, 제자들은요 우리들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의 바라보는 가치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바라보냐?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십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가난해 보여요?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어떤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모든 역사는 지금 누가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하나님이 주관을 주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할까요? 패하고 망하실까요? 근데 왜 맨날 우리는 어찌했을까 하면서 염려할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며, 하나님이 전능자라며. 이 모든 역사에는요, 날 때부터 맹인단 자처럼 안 보여 보이는 것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눈이고 성도의 시각이고 영안인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방법인 역지사지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으나 어떻게 해서 오늘 어떻습니까? 완전하게 부활로 영생의 구주가 되시죠. 이게 성도의 신앙입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 모습은 반대로예요. 바울이 말한 약할 때 강한 게 아니라 내가 강해져야 돼. 근데 오히려 기독교의 모습 보십시오. 역사 오르면서요. 예전보다 말씀을 많이 하는데 지금처럼 약해진 때가 없습니다. 신앙은요, 내 가치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가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요, 요한복음 20장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해를 하기 전에요, 올바른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이기는 영적 방법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지난 시간의 말씀인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리고 그리고 본문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사건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요, 그 뼈가,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 있다고 응했다고 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포하십니다. 지금 뭐냐면요, 이 꺾이지 않는 사건과 거기에 뭐냐면 창으로 옆구리를 찔름으로 인해서 피와 물이 흐르는 이 사건이 지난 시간에 그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마리아와 요한을 어떻죠? 가족으로 묶어주셨던 그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가족이 되는 성도의 신앙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요, 사형수가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무망치와 또 쇠몽둥이로 다리를 꺾어서 온전히 확인해야 될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고 그 뒤에서 갑자기 군인이 나타나서요,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하여서 옆구리에서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쏟아서 죽은 자라는 걸 확신합니다. 바로 뭐냐, 그 모습이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영의 가족이 되었다는 신앙의 방향성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사건을 신앙으로 얘기하면요,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 3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오고요, 또 여러 가지 신명에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편에 나오는데 이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이 예언의 내용은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싫다고 나무에 매달려 죽이신 그 예수님만이 진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소서의 말씀에 6장에 가보니까 이 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긴 검이에요. 성경에서 검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인 그 말씀으로 찔러서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사건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피와 물을 내는 어떤 자? 죽은 자라고 증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요, 예수님이 가족이 되는 영적인 방향의 해석을 보면 어떤 것이냐, 십자가의 가족이 되는 영적 구속의 방향은요,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서요,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다 죽고, 주님, 나는 죽은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와 같습니다라는 피와 물을 쏟는 자로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으로 나를 찔렀는데 내가 살아납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신앙 고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만 사는 자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의 자랑은 나를 죽이는 십자가만이 자랑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진짜 하늘의 참 성도는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방향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했지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놀라운 승리죠.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요, 20장 바로 앞에 19장의 마지막 말에 무슨 말씀이 써 있는지 보셔야 돼요. 성경에는 뭐냐면 한 매구로 연결되어 있고, 지금처럼 우리가 나눈 중에 뭐 19장, 20장, 21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앞에 누구의 이야기가 들어있냐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들은 뭐냐면 제자라고 얘기해요. 제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예요. 예수님의 삶만 추구하는 자예요. 근데 문제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죽음에는 동참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나중에는요, 우리 20장 넘어가서 예수님이 살아났을 때 부활의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결국 뭐냐면요, 예수님이 사망으로 인해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 그 십자가로 죽으신 그 믿음으로는 동참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승리의 길이요, 이 길이 완전하게 부활의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믿음까지는 가지 않아요. 두 사람의 신앙은요, 다시 말씀드려 앞에서 바로 보여주는 거 뭐냐면 제자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고요,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면서도 나 중심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리 재고 저리 지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계산해서 요 정도만 하면 신앙생활 그래도 괜찮겠지 하고 내가 편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영적인 내용을 앞에 보면서도요, 이 두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의 현 주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이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참 믿음의 신앙이 무엇인지 잘 설명하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여기며 주와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떤 유혹과 시련에도 예수와 동행하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삶. 그런 삶을 추구할 때요, 사망의 권세도 이기는 부활에 전능하신 예수님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항상 저는 성도님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우리의 성도들이 이런 세상보다 이런 삶 살까요? 내 모든 문제를 누가 더 잘 알고 해결해 주시는데. 머리는 아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신앙과 믿음은요, 행함의 믿음으로 나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면서 오늘 부활의 말씀으로 연결하시는 건 뭐냐면 십자가의 대속은 알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라는 삶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 부활을 나타내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못 만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은 얘기하셔요. 아, 십자가 알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요. 우리는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아세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도 소망하죠. 그런데 왜 삶은 부활의 주님의 전능하심을 못 만나세요? 뭐가 먼저이시죠? 한번 봐보시죠. 이 두 사람의 내용은 뭐냐? 십자가의 주님은 아는데 부활의 주님은 모르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 지금 우리의 신앙으로 비유해 보십시오. 우리도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어떤 걸 가지고 비유하냐?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주먹을 불끈 쥐고 뭐라고 하냐? 나는 그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 결국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걸 믿고 아시나요? 반드시
반드시 오셔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 믿으시나요? 이들은 지금 뭘 믿냐면요, 십자가 나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부활은 아는데, 그 주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분명히 갚아준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안다면요, 기독교 신앙이 이러면 안 돼요. 맞죠? 정말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요 얘기하세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저는 재림 예수를 믿어요. 왜 목사님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제 설교를 들으면 막 어떤 분은 역정을 내셨어요. 그럼 정말 재림 예수를 믿으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세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지금 여기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요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알아요. 어느 때보다 믿음의 고백이 많습니다. 어느 때보다 신앙을 잘 배웠다고 합니다.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가 넘쳐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 30년 전에 선배님들의 믿음보다 우리는 못해요. 왜 그러죠? 그들은요 죽으면 죽으리라나 봐. 문제는 어느 때보다 그 20, 30년 전의 선배들보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 더 가까워왔는데, 예수님은요 온 우주의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고요,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생명까지 주셨지만 이제는 그분은요 어마어마한 위험을 가지고 오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심령까지 하나하나 다 속속들이 뚫어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의 안일함을 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지, 결국은요 전능하신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재림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들처럼 십자가는 아는데 부활은 못 믿으니까 거기에 못 간 거죠. 그러니 우리는요 나의 불안한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믿지 못하면서 난 믿고 있다고 내가 체면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중심으로 신앙이 자라고 있다고 믿었던 자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이 회처럼 독사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보면서 내 신앙이 지금 어디를 달려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남을 볼 때가 아닙니다. 지금 성령이 정말 역사하는 성도라면요 나를 돌아봐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요 남에 대해서 얘기는 잘해요. 내가 바로 판단하고 있다는 생각. 근데 인간은요 모순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벌써 아시고 하나님이 이 창조를 만드신 방법은 뭐냐? 승리한 법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약하면 강하게, 너의 자아가 죽으면 십자가의 생명으로 승리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믿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독교 믿음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지난 시간에 사도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마리아들이 많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마리아가요 앞에서 이렇게
믿음의 가족으로 세워주셨는데도 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와 영적으로 별반 틀림이 없는 모습을 보여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잘 보십시오. 12절에 가보십시오. 한번 20장 12절에 가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지금은 무덤이 비었어요. 그리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뉘었던 곳에 거기 있어요. 지금 그걸 보고 있습니다. 뭐 날개는 안 달렸겠죠. 근데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봐요. 그리고 14절에 가보면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니 이제는요 뭐냐면 누구까지 봐요? 예수님까지 봐요. 그러면서 이 천사들도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자요. 여자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죠? 19장 앞에 가보십시오.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똑같은 영적인 말을 여기서 또다시 반복하셔요. 왜 하실까요? 내가 바로 살아난 예수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가던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 시체를 가져가리이다. 결국 예수님이 저 앞에서 계속 말씀하던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말을 믿었던 거야, 안 믿었던 거야? 지금 우리가 재림 예수를 입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행함과 믿음으로는 안 믿는 거 똑같아요. 내가 주님을 어디다 옮겨놨는지 알지 못합니다. 옮겨날 거든 내가 다시 그 지체를 찾아가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자여 왜 우느냐, 여자여 왜 우느냐 라고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이 마리아가 공손하게 지금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앙 안에서 보면요, 이건 자기 판단으로 예수님이 앞에서 몇 번씩 말씀하셨던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그 말씀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 앞에 반드시 섭니다. 성도님들은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얼마나 대단하면 15절에 지금 예수님을 앞에 두고 동산지기를 여기는, 무덤 관리자를 여기는 겁니다. 아니 많이 생각해 보시죠.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 정도로 예수님이 사인을 계속 줬으면 아차, 그렇지, 예수님 부활했다고 했었지, 이거 깨달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말씀 많은 걸 말씀을 들어도 결국 말씀이 내 안에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 마리아도요,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 되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여인이라고 하는 성도는 누구냐면 여인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예요. 우리도 여전히 마리아와 같다는 것을 예수님은 먼저 딱 짚는 거예요. 너희를 택해주고 너희를 구원해주고 너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축복 주는 것 너희의 믿음으로라고? 아니라 예수님이 다 전적인 주권으로 이루어내셨다. 그러니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요 예수님 믿었다고 하시는 거, 내가 신앙생활에 뭔가 좀 특별하게 잘해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 그거는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가만히 보면요, 앞에 있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 또 여기서 두 사람의 제자가 나오죠. 그들도 나가서 무덤을 확인했지만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하지도 않고,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도
여전히 믿지 않고요. 또다시 뭐합니까? 자기 생업으로. 누가 믿었죠 과연? 여기서 누가 믿었죠 사람 중에? 아무도. 결국 뭐냐면요, 우리는 성도라고 해도요 세상과 별반 다름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또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너희가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를 들어서 목사가 목회를 좀 잘하고 설교를 잘했다고 해서 내 능력인가요? 아니잖아요. 누가 주신 거예요? 통로의 역할만 하게 하신 것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뭐냐면 내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감사로 사는 자들. 그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성경 전체를, 예수님 전체를 다, 신앙 전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소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조금 의롭다고 신실하다고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내가 그래도 남보다 낫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할 때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는 바울의 신앙은 주님 어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고백할 때 내가 이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 우리 죄인이요 나올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한번 보십시오. 웅장하고 거룩하게 뭘 대단하게 보인다고 해야 돼요. 잘못하면 그것은 내가 교만으로 부리는 욕망과 욕심밖에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어떻습니까? 신년 감사 예배 때 어땠죠? 유럽의 교회가 어떻죠? 크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림 한번. 유럽의 교회가 이렇잖아요. 지금의 교회는 어떨까요? 한번 또 비교해 보세요. 다시 한번 앞으로 올라가고 다시 한번 내려. 차이 있나요? 첨탑을 꽉 올려서 유럽 중세교회나 지금의 우리 모습이나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추구하는 게 예수와 함께 한다는 걸 추구보다는요 외적으로 화려하고 웅장하기를 추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성경에 그렇게 써있죠? 이거는 뭐냐면요 죄인인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써주신 복일 뿐이에요. 감사인 것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나온 게 아닌 것이에요. 근데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보다 우리가 이 정도야 이게 더 강해요. 그러니 오늘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 20장에 넘어서 말씀하시는 건 부활의 주님을 앞에 봐도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여전히 마리아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제자들이나 믿지 온전히 그들이 믿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어내 주셨다는 거죠. 우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면 돼요. 그런 감사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리아의 고백 속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만나는 영생의 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알려주시는 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이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아까 어떻죠? 마리아가 한 것 중에서 무덤에 거기 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봤다? 동산지기였죠. 근데 그 동산지기는 무덤지기라고 봤잖아요. 근데 이 고백 속에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영적 비밀을 숨겨두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솔직히 말하면 동산지기가 맞습니다. 어느 동산지기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비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냐? 우리의 불완전한 신앙 속에서 우리의 고백을 해요. 우리 날마다 고백하죠. 예수님이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이 전능자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믿어야 합니다. 안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본인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마리아는요, 지금도 여전히 이리저리 재면서 자기의 믿음이 믿지 못하는 어린 신앙을 가지고요, 고백은 해요. 그렇지만 뭐냐면 그 고백이 온전히 마리아에게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상황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하냐? 맞다. 나는 동산지기. 나만이 동산지기. 나만이 그 동산을 관리하는 자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화에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큐바디우스라는 거 영화 아시죠? 큐바디우스라는 거. 베드로가요, 로마를 떠나요. 두려움으로서 거기서 순교를 안 하고 떠납니다. 그때 동전 하나 데려가요. 근데 앞에서 갑자기 찬란한 빛이 보이더니만 옆에 있는 동자가 갑자기 얘기를 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다시 떠남으로 내가 로마로 들어가.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큐바디스입니다. 너가 십자가를 안 졌어. 내가 다시 로마의 십자가에 지라. 이 소녀는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 마리아는요, 자기가 말하는 고백이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설정하신 겁니다. 그냥 누구냐? 그 고백을 통해서 나는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이다. 성경에서 동산이라고 나온 부분은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 이제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대표하는 아담을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십니다. 근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축복을 잃어버려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은 기쁨과 능력이 넘치는 에덴 동산이죠. 근데 여기 동산은 어떤 동산이죠? 예수님은 지금 뭐냐면 본인의 동산을 가지고 또 어디를 설명하고 계셔요? 에덴이에요. 근데 에덴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근데 여기 동산은 어떤 동산이죠? 그렇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덤입니다. 여기서 잘 보시죠. 죽음이 있는 곳에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영생의 부활의 주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러면 성도는요,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걸 쉽게 말하면요, 내가 반드시 죽어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영생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내가 힘있게 돼서, 내가 강하게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 너는 죽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럼 누가 살려내신다? 예수님의 영생으로 내 자녀인 너희를 성령 충만하게 살려내신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신앙이 어떤 거죠? 나는 죽어야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난다. 그래서 성도는요, 두 가지 신앙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있어야 되는 게 바로 별세 신앙이에요. 죽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 있어야 되는 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인정으로 일어나면 부활 신앙으로 넘어가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여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별세 신앙이 있어야 부활 신앙이 있듯이 두 가지 신앙은요, 온전히 성도에게 있어야 되고, 예수님은 지금 에덴 동산의 이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의 이 동산에다 같이 딱 오마주 시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에덴 동산 회복하고 싶냐? 그러면은 무덤이 돼야 돼. 먼저 죽어야 돼. 근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잠시 드렸어요. 19장 말씀드릴 때 예수님의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20장을 가만히 보면요, 16절에 뭐라고 하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릅니다. 이제 내용을 잘 보시죠. 이게 왜 에덴 동산에 얘기하고 딱 연결이 되는 말씀인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죽는다는 게 과연 뭔지 그걸 아셔야 돼요. 마리아가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더니 17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만지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기서부터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걸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늘 17절에 붙들지 말라는 말을요, 옛날 개역 한글에는요, 만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라면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 동산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면서 만지지 말아야 될 걸 또 얘기하시는 거는 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누구에게만 열어주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셔요. 뭐라고 하냐? 마가복음 4장에 가보면요,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 이는 그들은 보기도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라.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성도님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보죠. 나를 붙들지 말라 하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시죠. 그럼 아버지께서 뭔가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미완성처럼 느껴지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뭔가 미완성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건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 인본주의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죠? 이미 다 예수님이 이뤘다는 거냐, 부족하다는 거예요, 요만큼 잘못됐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이 부분 좀 부족했나봐, 부활해서 올라가셔야지 끝나나봐. 아니요. 예수 성경의 곳곳에 보면요, 아버지를 아직 안 만난 것처럼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분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서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갔다 안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을 뭐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미 영원의 세계에서요, 다 이루신 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정과 작정으로 이미 영원의 세계에 이루어진 것을 시간이라는 순간을 통해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의 세계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요 벌써 천국에 살고 있어요. 왜요? 영원의 세계에 나는 벌써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한 자이니까. 그리고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때때는 쓰러져 보이기도 하고, 때때는 이겨 보이기도 하고, 때때로는 내가 시련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내가 승리하게 보이기도 하는 거고. 근데 이 모든 과정은요, 지금 완전하게 영원에서 이루어진 완성을 나는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9절에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벌써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합니까? 빌립이 이르되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옵소서 했더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근데 이상하게도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대단하게 이 붙들지 말게 한 이유가 아버지에게 안 갔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에 가보면요, 만지든 안 만지든 상관을 안 하셔요. 마태복음 28장에 가보면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며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못 두어 뭐하고? 붙잡고 경배해요. 그럼 야 만졌으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의 말씀 근거로 보면 만지면 안 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19, 10절에 딱 넘어가니까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만지고 안 만지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정 뭐냐면 무엇인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요 배경을 꾸며 놓으신 거예요. 부활의 사건.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동산, 또 동산주기, 죽음이라는 무덤에서 영생의 생명이 회복되는 거. 요거 꼭 기억하세요. 여기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성경에서 만지지 말라고 한 사건은 크게 두 군데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이죠.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또 한 사건은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우사가 언약궤를 만져서 죽는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사건일까요 도대체? 에덴 동산의 사건과 이 우사가 만진 사건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결국 쉽게 말하면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여 순종한 장성한 자가 되지 않았는데 영원한 영생의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만지면 돼야 한대요. 우사는요, 장성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영적인 의미를 보내요.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장성해져서 만져야 될 게 있고, 처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만져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한국교회는요, 지적으로 발달해요. 믿음은 안 커졌는데 머리는 크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이러고 깊은 곳에 들어가서 내가 영예를 하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심각하게 왜곡됩니다. 그게 바로 이단성이, 이단이 창궐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커지면서 믿음도 커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순종함으로 말씀에 따라서 인정해 주시는 게 때에 따라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나는 많이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우사의 내용이나 에덴 동산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요, 에덴 동산의 내용으로 보면 왜 동산을 무덤이라는 곳에 죽어야지 영생을 얻어내는 역사가 나타나는지 그 의미를요, 에덴 동산에 다 설명해 두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요, 사람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냐? 그 중앙에 두 나무를 심어 두셔요. 이 두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죠? 근데 이 두 나무를요, 몰래 숨겨 두셨어요? 아니면 가려 두셨어요? 어디다 두셨어요? 중앙에 두신다는 건 어디로 가도 보지 않아요, 그거? 오히려 중앙에 두지 말고요, 이걸 먹지 못하게 하려면은 아예 생각도 안 나게 숨겨두셔야 돼요. 그러면 아예 관계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오히려 먹지 못하게 하려면요, 숨겨두셔야 되지만 중앙에 뒀다는 건 뭐냐? 너희가 사모해야 된다. 단 문제는 뭐냐면 사모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장성한 자라고 인정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먹어야 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어린아이에게는요, 칼을 주면 어떨까요? 잘 쓰죠? 이건 위험한 도구입니다. 근데 이 칼은요, 요리사에게 가면은 어마어마한 유익이 됩니다. 1억이라는 돈이 어린아이의 손에 쥐어지면요, 잘 쓰죠. 강도가 죽일 생명의 위협이 됩니다. 근데 장성한 사업가가 1억을 가지면 적절하게 사용해요. 따라서 이 두 나무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 때에 따라 하나님이 장성함에 따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다고 먹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욕망인 거예요. 특히 이 두 나무를요, 제가 전에 성막을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도 있지만 예수님 안에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완전한 분별의 능력도 있어요. 동산 중앙에 심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은 동산 중앙에 누가 계셔요? 동산지기이신 예수님이 계셔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아담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와 버려요. 이게 창세기 3장 22절인데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요,
말씀이 위주가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사람이 뭘 위주가 되면 나가 중심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이에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성도는 말씀에 맞으면 선이고 말씀에 안 맞으면 악이어야 돼요. 내가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도 시련돼도 말씀에 맞으면 그건 뭐예요? 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 뭐냐면 말씀이 나한테 좋으면 그건 선이에요. 근데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면 아예 아니야. 누가 위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감정과 자기 중심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요, 내가 이제 판단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도요, 교묘하게 그걸 날 이용해요. 그래서 내가 좀 하나님 말씀을 잘 믿으면 거룩한 척, 신실한 척, 잘하는 척해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건데?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것도 나를 선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이용해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봐보십시오. 진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세요? 아, 이러면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세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 땅에 고난과 시련만 주고 천국 안 준다면 사랑하세요? 사랑하신다며요.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나를 다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천국 안 준다면 주님 써주시는 것만 감사해요. 저는 이런 분들 잘 못 봤어요. 예수님이 나 버려도요 나는 주님 사랑해요. 이런 분을 못 봤어요. 저는 사랑한다며요. 여전히 사랑이 뭐냐면 내가 좋아해야지 맞는 사랑이야. 그러면서 난 사랑한다. 예수님 천국 안 주시면요, 복 안 주시면 그래도 사랑하시죠? 네. 할렐루야. 그런 장성한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시죠. 자녀가 장성해지면요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죠. 그런데 뭐냐면 그가 진짜 능력자예요. 맞잖아요. 세상에 바라보는 가정의 모습도 이렇게 바라보는데 왜 신앙에만 오면 다들 어린아이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동산의 두 나무인 동산지기인 예수님에게 가는 이 회복의 길을 만들어내셔요. 그 회복의 길을 창세기에 에덴 동산을 어디서 만들어냈냐? 첫 번째가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그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길을 지키게 하셔요. 여기서 잘 보십시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길을 낸다는 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못 가게 하려면 길을 없애버리면 되지 않아요? 근데 생명길을 내두셨는데 그건 뭐예요? 그룹 천사들이 원하는 그 가치관에 맞고 화영검에 맞으면 이 길은 열어진다는 거예요, 안 열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요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 길을 만드셨다는 것은요 돌아올 방향을 하나님이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아담에게 뭐하라 그랬죠? 저주 내렸다 그러면서 뭐하라 그래요? 너의 근본된 토지를 가려고 하죠. 잘 보십시오. 이게 저주일까요?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건강해지는 게 저주입니다. 근데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노동이라고 하면 아 힘들어 아 싫어 저주받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요 이걸 자세히 가만히 보면요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오히려 이건요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안이 열린 비밀을 아는 자만을 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돌덩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보석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비밀을 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여인인 하와가 임신함으로 고통으로 인해 생명을 낳는 거예요. 맞죠? 이게 우리는 다 저주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보다요 이제 바꿔서요 이걸 만들어내신 복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 볼게요. 신앙 안에서요, 아담을 내보내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한다는 게, 이 토지가 가는 건 밭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밭은 누구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를 일명 뭐라고 합니까?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옥토밭. 죄로 인해서 우리는 돌같이 딱딱한 사람의 마음이 되었어요. 밭이. 우리 자신이 세상 복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처럼요, 어째스까 하는 가시덤불의 밭이 되어버렸어요. 여전히 내 고집과 나 중심으로요, 딱딱하게 사람들이 아무데나 가도 별로 상관하는 길가밭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밭에요, 뭘 뿌리셔요? 말씀의 씨를 뿌려서 씨가 이 마음을 다 헤집어버려요. 그래서 밭이라고, 밭은 뭐예요? 헤집으면 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고통이죠. 아, 왜 날 냅두질 않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 뒤집어서 막 바꿔버려요. 고통이지만 나를 지금 뭘로 만드는 거예요? 옥토밭으로 만들어요. 그게 근본된 토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나를 자꾸 말씀을 갈아내면 어떻게 되죠? 나는 점점 없어져 버려요. 그게 무덤입니다. 나는 없어지면은 이제 뭐냐면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말씀의 생명의 열매가 맺어져요. 이거 누가 마련해 두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했잖아요.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실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무덤에서 만나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고 생명의 말씀의 십자가의 은혜를 꽃피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인인 하와가 임신하는 고통이죠. 그 우리를 일명 뭐라고 하죠? 다시 태어난 자를 거듭난 자라고 하잖아요. 거듭난 자는 가치가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하늘로, 나에서 예수님으로,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자예요. 그럼 봐보시죠. 신앙에서 여인은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를 얘기하고 바로 우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인은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낳으면요, 기준이 다 누구로 바뀌어버려요. 맞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다 지배하면 기준이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생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내 안에서 낳아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냐? 나의 중심이 예수로, 나의 모든 삶의 가치가 예수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인으로 비유하는 하와는 뭐냐면 우리 성도를 여인으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기준으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정말 열매가 맺어지면 예수님을 기준으로 삶이 바뀌고 그 삶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중심으로 양육이 되고 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이 오롯하게 드러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와에게 말했던 저주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마지막 동편에 길을 주셨다 그러죠. 그룹으로 두시고 화염병을 주셨다 그러죠. 성막에서 동편은 누굴까요? 동편의 문, 큰 문, 그걸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요. 근데 그룹이라고 하는 이 그룹은요,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날까요? 성막에서. 언약궤. 언약궤 두 그룹이 성 말씀을 지키고 있어요. 뭘 지키고 있어요? 말씀을. 그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근데 언약궤에는 잘 보십시오.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뭐가 있죠? 다 아시죠? 근데 우리는 이걸 능력이라고 여기잖아요. 어떤 분들은 야, 나도 저기 만나 먹어봤으면, 말씀을 받아봤으면, 아, 나도 저렇게 지팡이 싹이 나봤으면. 그건 능력이 아니라요, 가장 인간의 죄악의 추악함을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어요. 그래서 깨어진 만나는 뭐 때문에 있어요? 하나님이 옆에다 두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아, 이는 우리 하나님이다. 맞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뭡니까? 질서를 벗어나서요, 도전을 해버렸어요. 모세, 아론, 너희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래서 고라와 다단이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져가지고 여전히 뭐냐,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가시 같기도 하고 꿀 섞은 과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보십시오. 예수님의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러죠 다들. 근데 만나를 나중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박한 음식 우리 싫어합니다. 지금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의 복음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다 아는 얘기 예수님 맨날 그 얘기해요. 목사님 왜? 좀 다른 얘기 좀 해줘요. 세상이 잘 되는 얘기.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감동과 감격으로 만나요? 안 만나요? 그 모든 건 언약계로 얘기하는 말씀이 육시대에서 오신 예수님이 뭐 해야 돼요? 그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요. 그 품 안에 들어가는 걸 다르게 얘기하면 십자가의 삶에 살아야 돼요. 십자가의 삶은 바울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죽고. 근데 화염검이 따르죠. 화염검을 둘로 나눠 보십시오. 불과 검입니다. 성경에서 불은 뭐죠? 예레미야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고 얘기해요. 검은 뭐죠? 네. 하나님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잘라내야 돼요. 결국 그건 뭡니까? 나는 결국 죽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이 제목이 그렇습니다. 동상지기이신 무덤에서 만나야 될 예수님. 나는 죽고 예수의 사람으로 태어나 다시 살아나야 어디를 회복합니까? 에덴 동산의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비밀. 그래서 오직 성경에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의 동산지기라는 의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약해지기를 원하세요? 강해지기를 원하세요? 잘 되길 원하세요? 주님 안에서 없는 자가 되길 원하세요? 성경이 말한 진리는요, 내가 없는 자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맞잖아요. 내가 죽는 자가 될수록 십자가의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셔요. 근데 교회마다 보면요, 죽으려고 안 하고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제가 교회마다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중직분들이 자기 자리가 있어요. 절대 안 놓쳐요. 거기 누가 앉잖아요. 뭐라 그럴까요? 예배 드리는 매 순간마다요 분노로 살아요. 내가 살아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동산직이라고 보여주시면서 너희 자아가 죽도록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이걸?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 진짜 성령의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 번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